제가 어릴 때에 가수 중에 어, 어, 어떤 분이 유명한 가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기억나시죠? 그런 노래 있었는데 그 노래 부른 가수가 있죠. 가수가 이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왕족이에요. 황족. 어, 고종 황제의 아들 의친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손자죠. 황족. 이분이 참 황족이라서 그런지 인물도 잘났고 목소리도 좋고 참 노래도 참 잘하고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제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을 때에 외부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외부 장학금, 그 장학금을 주신 분이 어, 왕족이었어요. 정확하게 제가 조건은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는데 이제 대충 이렇게 눈치로 봤을 때 철종이나 또는 고종이나 가까운 데에 왕의 손주인 거예요. 할머니신데 거북구자 아름다운 여자 원자 해서 구원 할머니인데 제가 구원 장학금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왕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 행동 거지나 말씀하시는 거나 굉장히 조심하셔서 성품이 굉장히 고결하고 또 이렇게 좀 멋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연세 많이 드셨는데 행동 거지가 참 본이 되시는 어떤 사람은 왕족이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많은 경우 왕족이라 그랬을 때에 그런 스스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사실 왕족이라고 해서 그 피에 뭐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중국사를 보면 중국을 천하를 처음 통일한 사람이 이제 진시황인데 진시황이 나이 50대 가지고 죽었어요. 뭐 불로초 뭐 늙지 않은 그런 불사약을 막 구하러 온 데로 사람을 보내겠지만 나이 50에 죽었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난 뒤에 온 나라가 완전히 이제 엉망으로 혼란으로 빠지는데 그때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진승과 오강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진승이 그 반란을 일으키면서 기치로 내던 것이 왕후 장상이 영유종호와 그랬어요. 왕과 제후와 장군과 이 재상이 어찌 종자가 씨가 따로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왕후 장상이 씨가 따로 있냐 그 직이 그를 만드는 것이지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고려 말 때 그 만적이라는 노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만적이 든 기체도 왕후장상의 영유종호와 그거를 내걸었어요. 왕후장상에 무슨 시가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왕족 요셉이 나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위에서 쫓겨난 지 거의 587년이니까 600년 가까이 되었죠. 그리고 그런 세월이 흘렀으니까 사실 뭐 왕족이라고 특별히 자각하는 의식도 없었을 것이고 드러나고 표현하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에
그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네가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개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sonship 하나님의 자손의 DNA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었지만 40년 동안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감당하기는 다윗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은 다윗을 모델로 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오고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다스리는 왕, 킹십, 왕의 DNA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선십과 다윗의 킹십을 동시에 가진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선십, 킹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몰락한 왕족의 아들 요셉을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바로 이 요셉이 단순히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핏줄로 다윗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로서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사실 요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랬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는 실질적인 관계는 없지요.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신명기 2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3절 24절 보면 이 약혼한 처녀를 이렇게 어떤 다른 남자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동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내용인데 성읍에서 동침하면 이거는 둘 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혼한 처녀가 이웃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내를 범했으니까 몸한 자도 간음한 것이 되어서 돌 맞아 죽고 이 처녀도 간음을 했으므로 돌 맞아 죽습니다. 성읍에서 그때는
부르짖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덜해서 그러는 경우에는 이 처녀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명기에 약혼한 처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약혼한 처녀를 이웃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셉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겁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아내, 약혼한 상태지만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할 때는 약혼을 해서 한 1년 동안은 보통 그냥 약속만 하고 헤어져서 각자 자란 집에서 사는데, 한 1년이 지나면 혼인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신부를 신랑이 데리고 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실질적인 결혼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과 21장 두 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때에 신부가 있는데,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부이고,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바로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부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나는 내 신랑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요? 아멘.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남자 신랑이고 여자는 신부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부부의 관계와 비유되는 그런 친밀한 일심동체의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혼인잔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현재는 이미 약혼을 하였고 정혼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 상태에 있는 신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해서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예의 범절을 배우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고 신랑만 생각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 약혼한 상태의 신부의 자세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는 다른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잉태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사실 당시 사회 상황으로 보면 큰 일이죠. 앞에서 신명기 보았듯이 그렇게 되면 부부간에 남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잉태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간음한 것으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났다라는 말은 드러났다는 거죠. 이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배가 불러서 소문이 나서 드러났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잉태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 마리아가 남편 요셉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숨기고 있다가 발각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셉에게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요셉으로도 참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자기와 분명히 관계를 맺어서 잉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율법을 따지면 이런 경우는 결혼이 이미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조용히 이 결혼을 이제
무효로 하는 그런 파혼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하였지만 요셉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 사람이 나랑 약혼했는데 잉태를 했다 그러면서 돌로 쳐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정함, 뭐 올고동 이런 의미가 의롭다는 뜻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했다. 영어 성경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faithful to the law. 그 하나님의 율법에 faithful 했다 그랬습니다. faithful. 율법에 faithful 했는데 신실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 이치 따지는 것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야무야하게 이건 분명히 자기가 납득되지 않는 율법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을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잖아요. 율법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완성하신 것인데 바로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법적 아버지로 이 요셉이 좀 적절했다 하는 것을 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좀 불편하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그 천사의 그 수태고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리아를 즉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결혼 생활을 실질적으로 시작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거나 비난받거나 정죄당하지 않도록 마리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혼인이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 됐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그 아기 예수 탄생을 출산을 위해서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보호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는 요셉과 혈연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그 계보는 뭡니까?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혈연적으로 연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계획하였고 그렇게 예언하였고 그 대상자로 요셉이 선택되어서 요셉을 아버지로 하여 법적인 아버지로 하여 예수가 태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만 아는 것이고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나 또는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가 혼외자를 임신한 것 때문에 많은 뭐 비난이나 고난을 받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 사생자로서 어릴 때 뭐 핍박받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이 요셉이 완벽하게 그걸 커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을 부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습니다.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여자에게서만 이렇게 낳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한 사항이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막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의 습관의 방법, 습관화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막으로 다 만들어서 띄워주면 너무 편하기는 편하고 좋은데 성경 찾는데 좀 덜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큰 자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일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마리아에게는 약혼한 남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와 동참하여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로 이 안다라는 말은 그노스코라는 단어를 썼고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알다라는 말이 동침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다.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야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제 성경에 보니까 주석의 밑에는 알게 되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침함에와 알게 되매가 같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잉태하게 되었는데 이 일은 고대 그 종교들에서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신이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 식의 관계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마리아가 여호와의 권능으로 잉태하였다 그랬는데 그 장면
누가복음 우리가 계속 읽고 있던 1장 이어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잉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셨던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75쪽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하나의 징조로 이렇게 비춰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게 된 문맥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 왕국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적이 너무 강해서 이 아하스 왕은 막을 엄두가 나지 않고 두려워 떱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수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왕에게 안심하라고 해라. 이 일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안심하라고 이렇게 안심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안심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징조를 구해보라. 뭔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이 아하스는 너무 두려우니까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징조가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징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짧게 보면 이 아하스 왕 때 이 아람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이 침공해온 것은 금방 이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두렵고 떨었던 모든 그 겁냈던 상황들이 일시에 다 해결이 됩니다. 짧게는 그거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유다 왕국도 멸망당하고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바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어떤 안녕, 평화 이것만을 위한 징조가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징조로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예수를 보내주시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그냥 사람의 아들로 와서 열심히 잘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서 훌륭한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동정녀 마리아
성경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출생 이야기는 참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하고 이 부활 이야기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도 나오는데 참 믿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와 비슷한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저는 신학대학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 친구는 한의대를 가서 한의사가 된 친구예요. 저보다 더 믿음이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목회자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 1학년 후배이면서 제가 이제 늦게 복학을 해가지고 저와 같이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3학년, 4학년을 아주 친밀하게 보냈던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보니까 우연히 우리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늦게 교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그 후배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던 거, 문제들 이런 거를 많이 의논하고, 야, 이게 믿어지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이야기, 그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제가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 부활 이야기, 이거는 나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안 믿고 그 외에도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울 거 많고 훌륭한 그런 삶이시니까 예수 믿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형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 궁금하네요. 그럼 형은 형 생각에 다 이해가 되고 형의 그 머리로 다 헤아려질 수 있는 그런 신을 믿고 싶은 거예요. 진짜 형이 믿고 싶은 신은 초자연적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신이 아니고, 형이 생각할 때 충분히 납득되는 뭐 이웃집 아저씨 중에 힘세고 아주 능력 좋은 그런 신을 믿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되는 그런 좁은 그런 범위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과학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으로 그렇게 설명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때는 믿고 싶은 하나님이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식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그 사이에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었던 모든 것들이, 그렇지, 하나님이시면 이거 다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면 이건 안 되는 게 없지. 불가능이 없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그때 그렇게 고민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우리 생각의 틀을 깨뜨릴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의 틀 안에만 예수님을 가둬 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고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은혜,
그 사랑, 이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한다, 막 감격한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그 고난을 겪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추앙받지 않느냐.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대접받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래 고난은 당하셨지만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찬양도 받고 존중도 받고 숭배받고, 참 예수님은 그 고난을 지신 보람이 있으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디서 들었는지 출처를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 스토리만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에서 하는 구더기를 생각해보라. 요즘 뭐 화장실 수세식이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이 땅 속에서 하는 뭐 지렁이를 생각해보라. 한번 미물 같은 존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 어둠 속에 있는 바퀴벌레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만약 바퀴벌레들이,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나를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왕이라 그러고 나를 뜻받들고 내 말하는 대로 다 따르면, 그렇다면 내가 바퀴벌레가 될 의향이 있는가? 당신은 그렇게 구더기가 되어서 그렇게 구더기와 같아질 의향이 있습니까? 그 지렁이와 같아질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런 미물 앞에 갔을 때 미물이 나를 신으로 숭배한다면 내가 그런 미물이 될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전혀 아닐 겁니다. 같은 차원, 같은 공간에 있는, 이 4차원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지렁이, 구더기, 이런 차이, 이런 미물과 우리의 차이, 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같은 4차원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몇 차원이 얼마나 높을지 모릅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우주 이거 보이는 그림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옛날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얘기도 나눴었지만,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정말 이 지구상의 먼지만큼도 안 되는 그런 작은 크기예요. 그런데 그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렇게 복종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예수님.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인식 수준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이인데, 그런 차이를 뚫고 예수님이 오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요셉에게 그렇게 지어라고 천사가 말했는데, 이름에는 뜻이 있죠. 뜻이 다 있습니다. 뭐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이름들은 특별히 다 뜻이 있는 거죠. 제 이름은 밝을 명자 법원자 쓰는데, 뭐 큰 특별한, 우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을 때 위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지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헌자는 돌림자였고요. 형제들이 많은데 다른 형들 쓴 이름 말고 남는 이름 중에 부르기 좋고 구별하기 좋고 또 뭐 뜻 의미로도 그다지 나쁘지 않고 이 정도로 아마 지으신 것 같아요.
확률로 이렇게 따지면 또 획순 또 따져요. 홀수냐 짝수냐 뭐 따지고 하는데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이름이 지어졌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지어주셨으니까, 아버님이 어떤 동기로 지으셨는지 그거는 뭐 둘째치고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 그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밝힐 명하고 같은 말이에요. 법은 원칙, 그런 뜻이죠. 법을 밝히는 사람. 그래서 어릴 때는 법관이 돼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목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밝히는 역할을 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우리 모두의 이름에 그런 의미 부여가 또 필요합니다. 각자가 의미 부여할 필요가 있죠. 저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좀 우리가 우리 이름을 가진 것과는 좀 다르게 이름을 지어 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름을 불러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한참 설명을 해야지 아는데, 그냥 부르면, 그거를 들으면 그대로 무슨 뜻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신은 빛이 아니지만 청사초롱처럼 빛을 운반하면서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고요. 또 자신은 생명의 생수는 아니지만 그 생수를 돋게 해서 여름날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타는 목마름을 갈증을 시킬 수 있는 시원한 그런 샘물, 그런 뜻으로 또 우리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이름을 지으셨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지으셨어요. 아무렇게나 짓지 아니하시고 예수라고 지으셨어요. 이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친부 아버지가 양부인 요셉에게 예수를 맡기면서 그 아들의 이름은 내가 지어놨는데 예수라고 지어놨다, 그러면서 알려준 거예요. 예수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의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이름은 사실상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나오죠. 호세아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이런 뜻도 이런 이름도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이름을 저 앞에 살았던 여호수아의 이름을 본듣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동일한 이름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이 의미를 부여하신 그런 의도를 이 시편 130편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와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8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속량하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면서 지금 마태가 번역한 것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경건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안주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질책하셨고 믿음으로 따르는 이방인들을 칭찬해 주셨고 그 이방인들까지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병을 고쳐주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시겠다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나도 군인인데 상관이 명령 내리면 부하는 따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8장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모든 민족들이 다 천국에 함께 앉겠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그러지 못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버림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종말론적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 예수는 고유명사, 그리스도는 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예언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아의 의미로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라는 직명도 메시아라는 의미이지만 고유명사 예수라는 이름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런 의미로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많은 경우 보면 병이 낫는 것 또는 여러 가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로마에서의 속박 같은 이런 구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얽매이고 가난으로부터 또는 뭐 이런 속박으로부터 자유,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병도 그렇고요, 가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모든 억압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오므로써 죄의 결과로 일어난 그런 고통의 현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런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 그 자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 근본적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의 탄생 이야기, 동정녀 탄생 이야기 같은 거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밖에 기적들, 부활들,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존재, 우리 믿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그 존재이신, 어미로우시고 위대하신 그 존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미물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